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 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7장 1절로 14절 말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동부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식년이 매 7년마다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쉬어가는 그런 해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이 거듭되고,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해가 뭐죠? 희년입니다. 희년은 희년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느냐? 해방, 자유, 모든 것들을 다 본 상태, 원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노예도 그러하고 종도 자유를 주는 그런 해를 희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인데, 이 모든 절기나 이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친근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수레바퀴와도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 모든 연례적인 이런 행사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5년에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해에 이 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다 그렇게 끝인 모양이다, 억압과 구속에서 자유합을 입었는 모양이 됐는데 50년에 또 6.25가 발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잠깐 그 전쟁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쟁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계속해서 올해나 그리고 이 근래에 한두 달 사이에 수 없는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이 곰곰이 났습니다. 오늘의 이 북한의 현상과 어릴 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서울에 와서 우리 김일성 주석께서 70세 생일을 한다는 이야기, 저만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연대의 그 분들은 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되고 아주 휴전의 해빙 무드가 무르익는 이런 현상들이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햇볕 정책,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비롯해서 또 이북과의 이런 관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지만은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소를 몰고 가고 쌀을 배급을 하고 해도 이분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6.25의 이 상황에 한국과 북한과의 이런 관계를 좀 가지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와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남북한의 이 관계를 이 정도 하고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여러분 남북이 갈라져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 장로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왕의 선하고 악함을 바로 맞춥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18명의 왕들 중에 왕 이름을 불러서 선한 왕이냐 물어보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이 요담 왕이 나옵니다. 요담 왕은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담이 벌써 이름이 좀 어색하고 거북해요. 요담. 그런데요, 요담 왕도 선한 왕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선한 왕, 아버지도 선한 왕입니다. 그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하스 왕. 우리 장로님이 모르면 저도 이거 선한 왕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도 선한 왕이고, 내가 왜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 할아버지 우시아도 선한 왕입니다. 정조 할아버지도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하스 왕까지 4대에 걸쳐서 선한 왕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 다음의 왕이 누구죠, 장로님? 선한 왕 누굽니까? 히스기야. 예, 장로님 잘 알고 계시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를 전후해서 모두가 다 선한 왕인데 왜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느냐, 그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 앞뒤로 선한 왕이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다 형제들이 정말 잘생겼는데 한 사람만 못생겼다면 돌연변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저를 돌연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아무튼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아무튼 그 형제들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돌연변이적인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대 왕조에서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도 전후에 다 선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안 좋은 것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오늘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그의 그 신앙적인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 아하스 왕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하스 왕의 좋지 않는 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을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기밀하게 들은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선지자가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릇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사야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악한 왕들의 이러한 그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런 것들을 쭉 거슬러 보면서 이 아하스 왕이 좋지 않는 안 좋은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아하스 왕의 악함에 대한 동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하는 것 영향을 받습니다. 행동하는 것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영향을 받아야 되고 무엇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영향, 믿음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만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또 어둠의 근세도 역사하고 작용하여서 그 영향을 선하게 받아들이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어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도 악합니다. 그러나 어르신 왕과 베가 왕, 이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 유다를 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 고로 하나님은 어르신과 베가를 승리의 이 면류관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 왕들이,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아하스 왕의 이런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착잡했을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구촌에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절대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이 우크라이나에, 우즈벡이라고 말을 하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정말 처음에는 상대가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했습니까? 그 공산당의 나라에 집어삼키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유럽연합, 나토에서, 미국에서, 우방국들에서 그냥 무기가 지원되고 계속해서 전쟁에 또 이 성패가 기울기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 구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북한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얼마나 그 2007년도에 장대현 교회 부흥은 이 나라와 이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빼어놓을 수 없는 이러한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북한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말씀,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하자꾸나.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 짤막한 그 내용의 그 단편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은 기독교인 모두가 다 이 북녘 땅을 향하여서 이제는 인간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환되고 다시 궤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우리 기독교 교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하스 왕도, 여러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정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다 선한 왕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는 좋지 않는 영향을 받아 좋지 않는 이러한 왕으로 역사에 남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말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바로 이 러신 왕과 베가 왕이 이 유다를 칠 그 당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사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사알야숲에게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에 굳건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5절 말씀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악한 꾀를 계속해서 러신과 베가가 두 왕이 꾀를 내어서 그 하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악한 상황, 참으로 어려운 상황, 이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 왜 그 어려움이나 왜 그런 다급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초조하고 이렇게 긴장되는 이런 순간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가 되니까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하스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근원을, 문제에 대한 핵심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헤쳐가야 되는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하스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마음속에 통곡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 그 모든 염려, 모든 걱정을 다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이 여러분 예수님 우선 정신이고 이 정신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정신입니다.
우리와 함께,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하나님 위에,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위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마음이 태연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담담하고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다벨을 세우려고 하였던, 그러니까 적군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였던 이러한 일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긴장되고 걱정이 그의 모든 삶을 가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하스 왕에게나 유다 백성들에게나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이 굳게 서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0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까지 임마누엘의 징조를 간청하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해방과 그 해방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에 6.25가 주어지고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시 중에 있는 그런 나라가 세계 유일한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북한을 위하여서 징조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북한의 복음을 위해 그 징조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전부터서 복음이 시작되고 이 복음 통일,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여 왔습니까? 우리 선조 세대들, 믿음의 또 1세대들이 늘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조를 간청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는 이러한 이유, 이러한 모습으로 중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임마누엘의 징조로 복음의 북녘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하교회에 참 갇혀서 찬송하는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13절 마지막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74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740년에서 680년 어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는 700년 후에 아니라 100년 후에도 여러분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이 아하스의 징조,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의 기도를 요청하였던 바, 아름답게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복음 통일, 북녘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 오늘 아하스 왕이 이방의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겼으면 정말 더 보람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백성으로 왕으로 자리매김하였을 터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는 이런 말로 대심하였던 아하스 왕,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북녘 땅의 복음을 또 소외된 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간청의 임마누엘의 징조처럼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문경 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지옥에서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이 북녘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3장 교회 소식 오전에 드렸던 것 참고해 주시고 주보에 나오지 아니한 다음 주 임직식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 오후 3시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임직자들께서는 이미 가족들에게 보냈겠습니다마는 이 초청장이 필요한 분들은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초청장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 예배 마친 이후에 또 임직식 예행 연습 순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남아 주셔서 예행 연습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